예수님께서 참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을 입으시고 죄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시고 죄인들의 손에 배신을 당하고 죄인들의 붙잡혀서 죄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 일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거의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정산하듯이 드리고 있는 기도예요. 요한 사도만 이 장면을 기록을 남겨요. 마태나 누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 뛰도록 애절하게 부르시는 인간의 권위를 다 담아 쏟으시는 그 기도를 기록을 남겨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사명을 함축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일어난 모든 일을 이렇게 토해놓듯이 기도로 나아가는 장면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기도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사명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떻게 이루어서 어떻게 가는지를 그대로 드러내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이렇게 가슴 어린 그 기도는 좀 없을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의 이 요한복음 10장을 대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아마 그 속에 우리의 어둠들이 있고 예수님의 희생이 보이기 때문에요. 오늘 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발견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산한다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것이고 신앙도 시작이 있으면 정산할 날이 다가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오고 싶어 오신 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려오셨죠.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로 되어서 오신 예수님은 가난했고 고난했고 핍박을 받았고 모욕을 받았고 멸시를 당하셨고 배고프고 헐벗고 슬펐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그 길을 다 정리하시면서 아버지 앞에 서서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이 본문이 되어야겠는데요. 이 예수님의 전체 기도 속에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영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어느 역사 속에 누구도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생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의 육신은 약하여 죄 가운데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영원히 살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 약해졌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은 나그네 길이에요. 여기서 머물 자 아무도 없어요. 호련히 가는 거예요. 가볍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면서 나이 들어 슬퍼하지 마시고 한 해 세월 간다고 여러분이 또 세월을 탓하도 마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구원은 죄를 해결하신 일이고요. 구원은 사망을 이기신 일이고 구원은 영생을 받는 길이었어요. 예수님 한 분이 하신 그 일이 우리를 오늘도 살리고 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에 빠져 사는 걸 보면서 사망아 이제 물러가라 선언하시면서 이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모두 이 영생을 받은 축복을 마음껏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죽음 앞에서 그 절망 가운데서 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믿는 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어요. 그보다 더 복된 일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 하나도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한 한계적인 유한한 삶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를 믿는 자들이 이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그러고, 이 요한일서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 이 한 절의 기록의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듣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의 믿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유일하신 예수님이시고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님만 열어놓을 수 있고, 영생의 축복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저주도 예수님을 통해서 물러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사람은 다 죄인이고, 예수 없는 사람은 구원이 없고, 예수 없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다 영생을 얻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죠. 이 땅의 것이 많고 적고 우리가 높고 낮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영생을 얻으면 끝난 거예요.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 또 누가 또 있겠어요? 오늘 이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생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어서 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주님을 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서로 누리며 나누고 서로가 위로하고 힘을 내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거, 이게 성도의 생활이에요. 다른 거 복잡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요. 그래서 성도는 물으면 너는 누구냐면 나는 천국에 있는 사람이야. 너에게 있는 제일 자랑스러운 게 뭐야? 하면 영생이야. 아멘이요. 너에게 최고 자랑스러운 분이 누구예요?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전에 훈련을 이렇게 시키면서 제가 자기 고백을 받은 기억이 나요. 안 잊어져요, 이 장면이. 뭐냐면 당신의 가정의 자랑이 뭐요라고 기록을 남기라고 했어. 그랬더니 뭐라 하냐, 우리 집에 뷰가 좋다고, 우리 집은 경치가 좋은데라고, 뒷문을 베란다를 열어놓으면 산이 보인다고. 그 사람의 자랑은 뒷동산이에요. 합당합니까? 뒷동산 쳐다봐서 어쩌자고. 또 한 사람은 우리 집에 있는 삐삐가 참 좋다고. 삐삐는 강아지 이름이에요. 그 사람의 자랑은 강아지가 자랑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놓치고 쓸데없는 것에 감정을 들이대고 헛소리를 늘어뜨리면서 넘어진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진주를 내버리고 썩어진 흙더미를 붙들고 헤매는 것과 똑같아요. 그 돼지 앞에 진주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잊지 마세요.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그보다 더 영광스러워 보이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잖아요. 세상 모든 건 지나가 버리는 거라고, 흘러가 버리는 거라고, 헛된 거라고. 그냥 세상 건 다 헛되고 헛돼서 그냥 바람을 잡는 것처럼 지나가는 것들이라고, 안 잡히는 거라고. 근데 영원히 나를 지켜주실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자랑스러운 이 땅에 존재할 방법이 없죠. 천하 없는 황금을 끌어안고 있어도 죽음이 가면 끝납니다. 세상의 명예를,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도 죽음이 오면 끝납니다. 뭐 천하의 땅을 다 지배하고 권세를 다 붙들면 뭐합니까? 일순간인 것이죠. 근데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지켜주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눈 돌리지 말고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주님만을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영생을 얻는 그 내용, 핵심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자, 3절 보십시다. 영생은, 자, 시작합니다. 영생은 자, 영생은 아는 것인데요. 영생은 아는 것에 있는데 아는 건 두 가지 부류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 두 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그 사연을 아는 거. 이 알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로 2절로 같이 가서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아멘.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거든요. 시작이 도대체 무슨 말씀 하셨단 말씀인가? 자, 바로 앞에 좀 가봅시다. 요한복음 16장을 보십시다. 32절로 33절 한번 열어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자, 33절을 읽습니다. 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세상은 환난이 있다는 거죠. 수고와 슬픈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그렇게 즐거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래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같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사람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능력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염려도 말고 걱정도 말고 내일 일을 내일가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도 염려도 걱정도 하지 말래요. 주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라,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간다. 근데 이 장면이 참 가슴이 어리죠. 이제 주님께서 각자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홀로 둘 때가 오나 벌써 왔도다. 홀로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제자들이 다 가족처럼 살았지만 다 이제 떠나고 우리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겁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잠시라도 머릿속에 그 예수님 십자가에 매어서 그 처참하게 당하시는 모습을 좀 마음에 품어봤으면 좋겠어요. 우연히 저절로 구원과 영생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처참하게 그 불의한 주인들의 손에 붙잡혀 찢기시고 찔리시고 죽으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그 주님을 생각할수록 감사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 이 말 속에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다. 그런데 이 알다는 것이 어느 정도를 아는 것이냐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히브리 언어로서는 야다라는 용어를 쓰고 이 신약에 와서는 기노스코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영어로 들어가면 이렇게 no라는 용어를 쓰는 게 조금 가까워지는데 그 만족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디에서 이 원어를 동시에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마태 1장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동침이라는 용어입니다. 창세기 4장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이 동침이 야다라는 용어입니다. 거기서 파생된 언어예요. 그게 뭐냐면 부부가 부부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만큼 이렇게 정밀하게 알고 있는 상태.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만큼 가까이 알고 믿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역사죠. 그냥 잊어버렸다가 가끔 한 번씩 예수님 생각하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오면 예수님 생각나고 이렇게 간헐적인 만남이 매일 접촉되어 있는 상태예요. 날마다. 세상에 다른 것은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희미해졌다 나타났다. 성경책을 여는 것이 언젠지 몰라. 요새는 휴대폰 두고 성경책 넣었다 내 팽개치고 없어. 그러고 성경 어디 있으면 막 집을 뒤집고 다녀.
어느 분은 또 가시면서 신발자국에다 잘 모셔놔. 나올 때 또 들고 와. 요새는 여러분 걸어도 안 다니고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도 그거 들고 오는 게 무거워, 수고스러워. 그래서 빈손으로 와. 그리고 휴대폰 뒤집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되겠냐는 것이죠. 단순하지 않은 용어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는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맺어가고 있는 관계 속에 있는 아는 것. 그러므로 기도를 해야 알고 말씀을 대해야 알지. 그거 기도 없이 말씀 없이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아는 방법이 없잖아요. 주님을 알기 힘써 알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괜찮은 게 아니라 재앙이 오는 점. 그래서 알지 그냥 하는 거 힘을 써서 알으라는 거예요. 왜? 육신의 사람이 신령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므로 힘써 알자는 거예요. 주님은 신묘하고 기묘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희피와 놀라운 은혜가 있는 분이세요. 그 주님을 더욱더 힘써 알아가는 데 힘을 더하신 우리 가족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하신 일들은 이 본문에서 전체가 나타나는 장면이 여러분 4절 한번 가서 봅시다. 4절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 하라고 명령하는 건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가서 죽으라. 우리는 교회 다니면 뭐 좀 번쩍거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좀 재미나고 즐겁고 뭔가 좋은 것을 찾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신 것이 뭐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되 충성과 봉사를 하되 껄쩍거니 하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고, 아멘이세요? 또 예수님을 믿디 온 마음을 다하여 믿는 거고, 맞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알되 힘을 써서 알고 순종하지 목숨을 내놓고 순종해버리고, 세상에서 내 생각을 의지적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 많아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나한테 맞춰야 돼요? 세상을? 누가 주인이 돼야 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셔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저 등 너머 놓고 대강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순종된 사람 되기를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사랑하신 여러분, 자녀가 밖에 나가서 부모님 말씀을 따라 순종된 삶을 살고 너 왜 그러냐면 엄마가 말씀해서 그래. 너는 왜 지금 집에 이렇게 서둘러 가냐? 우리 엄마가 말씀했어. 일찍 오라고. 너는 왜 이렇게 공부하냐? 우리 아빠가 공부하라고 그랬었어.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한 아이는 참 축복된 아이예요. 그렇게 할 때 부모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그런데 못된 인간은 지 맘대로 헤매고 다니는 거야. 부모도 무시해버리고 안 그래 다 없어. 자기가 왕이야.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 보기에는 자랑스럽고 힘있어 보이는 것처럼 느끼는 거야. 성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보다 더 이 땅에서 존귀한 사람 없어요. 범사에 하나님이 하셨으면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보다 더 온전한 사람이 이 땅에 없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그의 성경에 이런 기록을 남겨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도 그리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또 다음번에 두 번째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대답 안 나오면 못 받으셨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귀한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돈을 값을 주고 사서 거기다 걸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도 귀해서. 우리가 돈을 갖다 천만금을 내도 구원은 살 수 없어. 그래서 애들이 노래 부르잖아. 돈으로도 못 가요. 처음 들으세요? 애들 노래 속에 그 복음이 들어있어. 오직 믿음으로만 간대. 왜? 주님이 자신이 다 찢겨 죽으시며 구원을 일으켜 주시고, 너희는 돈으로 오지 마라, 값을 치르지 마라, 너 노력해서 고시 시험 치고 오지 마라,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나만 믿어라.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누구를 날마다 자랑하냐면 예수님을 틈만 나면 자랑하고, 나 구원받으면 날마다 감사하고, 너 봐라 예수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알긴 하냐, 나 좀 봐라 내가 세상이 다 뭐라 이렇게 행복하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행복은커녕 불행이 그득해. 입만 영을 불평이라고 다니고 별로 모범적이지 못하고 별로 남한지도 못한 사람이 교회에 되게 많아. 부실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라면 너나 잘 믿으라고 단속한다니까. 안 믿는 분이 단속을 해. 잘 믿으라고 너나. 나는 됐다고 그만두라고. 왜냐하면 너를 보니까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겼잖아. 왜냐하면 구원이 힘해지니까 우리가 자꾸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구원이 우리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종일 의미도 없는 말을 우리가 떠들지 마시고 이제는 어디 가도 감사하고 어디 가도 기뻐하고 어디 가도 좋은 말을 하고 어디 가도 사랑을 교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디 가든지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제일 기뻐했던 이 고백이잖아요. 베드로의 최상급의 가치를 드러내니까 이때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크게. 주는 아멘. 아침에 눈 뜨고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해가 져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주님이 아따 바위나 시모나 참으로 네가 참 복되도다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복이 하신단 말이에요. 고백을 하되 말을 하되 참된 걸 고백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삶으로 실천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낸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 고백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고 나는 영생을 받은 사람이다. 이 고백과 충만한 믿음의 자랑스러움이 여러분의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 땅의 것은 여러분 일시적인 것 지나가 버리는 것 거기다 마음 쓰고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세요. 다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태어나면 죽을 날이 있고 만나면 헤어질 날이 있어요. 뜨겁게 사랑할수록 이별이 아픈 거야. 세상 그래서 슬픈 거라고 여러분. 우리 잘 살고 있다고 어느 날 헤어질 때 더 고통스러워. 적당히 사는 게 나아. 말씀은 아멘 하세요. 너 아니면 나 죽는다고 난리 내봤자 그 사람 떠날 때 어떡하려고 그래. 감당을 못해. 적당히 세상 것 하시고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놓으세요.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영원히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